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 뜻을 정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부흥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죠? 만국교회가 또 우리 병원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주일에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제 뜻을 정했다는 것,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결론적 이야기예요. 멋있어요. 이 말씀은 묵상할수록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포로기에, 나라 잃고 힘든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통하여 희망을 주시고 일하셨구나.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 같은 청년들이 희망이구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났구나. 막 이런 감격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물론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 때문에 세상이 살고, 우리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선포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찬송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이나 모든 곳에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목숨을 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통찰력까지도 더해 주십니다. 영적인 어떤 지력까지도 더해 주신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뒤에 보면 보잖아요.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머리가 좋다.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부터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빌론 문화가 히브리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어떤 문화적
종속감에서 열심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열심히 바빌론의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요.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포로된 나라에서도 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뛰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가정들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행정관료의 교육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위해 환상과 징조를 풀이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능력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런 박수와 술사들보다 뛰어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19절이 참 의미 있게 이야기해요. 이미 그들의 이름을 다 이 바빌론식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히브리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이제 신하로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유대 이름으로. 이들은 열심히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바벨론의 종이 되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의 문학과 철학이지만 그것을 익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동기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목적이요, 일하는 목적이요, 직장 구하는 목적이요,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타협이나 술수, 아첨이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자와 권세 있는 자와 돈 있는 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손해보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 약속의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들 편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일찍이 내 집과 내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울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대하는 자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선을 긋는 일이라고요.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이방 세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가 이런 교육을 3년을 받고 드디어 왕 앞에 섰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 앞에 섰는데 보니까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복을 주시니까 10배나 뛰어난 겁니다. 다니엘은요,
모든 술사와 박사와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약 60년 넘는 세월을 국무총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중에서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이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10배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 10배나 뛰어났다는 말씀 속에 10배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자녀가, 저는 제 딸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손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장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봅니다. 드디어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얼굴이 높아졌습니다. 겨루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뛰어나게 하셔서 10배나 지혜로웠습니다. 지도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방 왕도 인정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우리들도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자녀손들 중에 이런 믿음의 용사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10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어떤 직종, 어떤 전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일방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있는 곳 그 나라에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사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는 주일이 부흥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이 났습니다.